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한 성도의 응답 두 번째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머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머물고 떠남이 중요한 게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무느냐 떠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머물고 떠남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에 어떻게 해요? 언제나 네 하나님라고 순종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떤 육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도록 우리의 정과 자기의 어떤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육적인 그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어떤 정과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그르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을래? 나는 또 반대로 나는 참 누가 좋아서 나는 이곳에 있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떠나든지 또는 누구 때문에 이곳에 있을래 하든지 좋든 싫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육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쵸?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좋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음으로 어떤 곳에 머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이유가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것이 그것 때문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좋을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또 실증이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죠?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머문다면 그 머무는 그 이유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에는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것을 떠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할 때 그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길들이 늘 순적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는 을에 뭐가 있겠거니?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장애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장애물을 만나도 그런 것을 늘 마음에 각오하는 사람은 그것에 놀라거나 좀 잠시 낙담할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올 곳이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장애물들이 그 허들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에게 정말 늘 귀가 따갑도록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냥 순적히 아무 거침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길은 헤치며 가는 길입니다.
수없이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헤치며 가야 할 너무나 어려운 장애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 헤치면서 장애물을 헤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그 정과 욕심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반이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를 보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봤죠. 오늘 야곱이 라반에게 삼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엔 어떠한 그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통로요 물줄기라는 것. 물줄기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물줄기가 아니라 그 물이 나오는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밑에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밑에 매이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 우리는요, 오직 누구의 명령만 직접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움직일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렇다고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많이 보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제 그 목회와 제 삶을 잡아줬던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순간순간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렸던 그 순간순간마다 저의 중심을 잡아줬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 삼촌이 내게 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양과 염소 중에 양 중에 검은 거, 뭐 점 있는 거, 여러분 검은 양 보신 적 있으세요? 검은 양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즉 가장 불리하고 가장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조건을 그쵸?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지금 야곱이 하는 건 뭐예요? 제일 불리하고 제일 작은 조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참 믿음만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그 동기가 믿음의 동기만으로, 사실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야곱은 라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좀 약간 원래 계약은 서로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정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그 유리하고 불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한 그것을 제시하면, 계약을 제시하면 라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는 것. 이걸 지난 14년을 지내면서 이 야곱이 라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 불공평한 거. 라반에게 99%가 아니라 100% 유리하고 야곱에게 불리한 이 조건을 제시하면 이 삼촌이 이 계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할 말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만으로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방식은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그 방식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이 득실한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 대답할 그 응답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조건을,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세상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가장 불리한 조건, 가장 적은 거, 그거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좋고 빠르고 쉽고 잘되고 먼저 가는 길,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결과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세상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그 일을 힘을 써야 할 때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너무너무 무능력한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보고 있어요.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 자리 말고 자꾸 남들보다 하나라도 좋은 조건 얻으려 하는, 남들보다 앞서가려 하고, 여러분, 늘 빨리 가는 길이 먼저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뭔가 수를 써서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요?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결국 잘 되는 길, 그 길 선택하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보일 뿐이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먼저 도착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냐. 잘 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잠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침내 잘 되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의 길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을 상대하면서 언제나 성도는 제일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슬러 가고 뒤집어내는 진짜 권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놓치고, 교회에 막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1세기 교회, 그들은 세상에 정말 노예요. 세상에 천해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로 모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upside down, 뒤집어 놓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남들이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한 결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만 윤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으로 남들이, 다른 사람이 유익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돈을 안 벌어보셔갖고 사회상을 안 벌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아유 참 우리 목사님 참 큰일 났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봐요. 가장 불리한 조건, 가장 작은 거, 그리고 내가 먼저 앞서가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춰주고, 먼저 다른 사람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세상이 보기에는 저 바보,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거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봐봐요. 그렇게 살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한번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두시지 아니하고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앞세우고, 내가 더 하나라도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남을 앞세우고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 길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당대가 아니라도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언제나 교회가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 야곱을 향해 라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34절입니다.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리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삼촌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지세요. 저는 불리한 조건을 택할게요. 이랬더니 그 라반이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행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그 중에서 그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그래요. 이 가린다는 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거하고 remove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야곱에게 우리는 좀 웬만하면 좀 점 있는 거 검은 양도 좀 야곱에게 몇 마리 남겨둬야 되지. 그걸로 어떤 그 종자씨 같이 좀 야곱도 몇 마리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게 나올까봐 그 모든 그 점 있는 것과 뭐 검은 것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걸 다 라반이 가져가서 라반에게 많이 흰 양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좀 한두 개 우리 같으면 좀 남겨둘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서. 지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는 이 검은 거, 얼룩 있는 거를 이제는 섞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 섞이면 혹시 야곱에게 그런 게 날까봐 이걸 먼저는 가려내고 이걸 분류하고 이제는 그것을 분리시키는데 며칠 길이 뜨게 분리를 시켜요? 얼마나 거리를? 사흘길. 소셜 디스턴스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성경에 소셜 디스턴스의 이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흘길. 사람이 목동에 가서 걸을 사흘길이니까 얼마나 멀리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혹시 목동들에게 맡기면 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어떻게 있을까? 누구한테 맡겨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는 거야. 하나도 하나의 그 양이라도 야곱에게 넘어가지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라반은 이렇게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야곱은 가장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면서 하는데,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맨 마지막 43절 말씀을 읽었는데 43절을 보세요. 이 30장의 제일 마지막 그 결론이 뭐예요? 결론. 자, 요거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저만 읽으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한번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30절 보세요. 30절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기서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 번성하여라는 말이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하여 복을 주셨더라. 그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복은 라반을 이겨 먹어야만 우리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라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라반이 아무리 많은 복을 받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은 따로 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복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불리한 조건을 선택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따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세상의 길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을 살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한 성도의 대답.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자유하고 얼마나 떳떳합니까? 사람에게 좀 절절매지 말고, 그렇게 사시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되. 제가 좀 잘 안 되는 거. 좀 이렇게 좀 저보다 좀 죄송합니다. 좀 약해 보인다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참 잘해요. 제가 그 청년 때 교회 생활할 때 제가 참 우리 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우리 사찰 집사님이 참 제가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일 할 어려우면 사찰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같이 도와주고. 제가 부목사 할 때 명절 때 이렇게 목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부목사님들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는데 항상 제가 받은 선물 일부를
교회에 이렇게 명절 되면 그 목회자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많아도 이렇게 사찰 집사님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선물 좀 같이 나눴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잘 안 되는 거, 좀 약간 좀, 예? 약간 좀 이렇게 거만해 보이거나, 좀 잘난 체하거나.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여야 되지만, 좀 그런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만, 겸손하지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절절매지 말아야 돼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절절매지 않은 왜 나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저에게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를 휘두르지 못해요. 돈이 많다고, 유력하다고, 교회를 흔들고,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고, 예?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세상의 주식회사는 교회에 많은 공을 세우면 더 많은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다 동등한 하나의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이나. 네? 누구도 여러분을 흔들게 하지 못하게 하셔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게 하지 마세요. 네. 이곳에 어느 유력한 사람이 올 때나,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 올 때나 우리는 다 똑같이 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주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네?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봐야지. 그래야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불리한 조건.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좀 뒤쳐가고 오히려 남들에게 길을 내주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리셋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쉬운 길만 가려고 하고, 예?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 예? 그 십자가의 길. 유대인이 보기에는 거치는 것이요. 십자가, 헬라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로되?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는 그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 바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라반과 같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옳지 않소. 이런 외침으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런 당위적으로, 예? 그런 어떤, 그것은 불이요. 그건 잘못됐어. 너무너무 교회에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외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희생해서, 예? 그 불리하고 남들 다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불어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길을 몸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 그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뀌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교회인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라반 세상 말로 하면 별종이죠. 별종.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별종과 같은 라반이라도요, 라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너무 자주 만나는 너무 작은 것들의 것 중에 하나예요. 따라봅시다. 장가지다. 장가지. 우리는요, 이런 장가지들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 이런 장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저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 장가지다. 그런 것들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장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복은 라반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가, 해코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사실 야곱도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곱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야복강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장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야복강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그 라반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한 주간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불렀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 주를 사랑 금보다 또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기다리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한다면, 무엇이 장가지이고 무엇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붙들 것, 그 장가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뒤처지는 것 같이 보이고 잠시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잘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길에 있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금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라 고백하며 오직 그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다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더
금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내린다 발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